인간은 참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곰은요, 6개월을 안 먹어도 살 수가 있고요. 뱀은 600일을 먹지 않아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보통 사람은요, 하루만 굶어도 배고파서 죽겠다고 그럽니다. 저희 집 8개월 된 막내 아기는 아마 6시간만 우유를 안 줘도 울다가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은 산소 공급이 없이는 8분밖에 살 수 없고 물을 먹지 않고는 일주일밖에 살 수 없다고 학자들이 보고합니다. 심장마비가 와서 심장이 멈췄을 때 5분 내에 회복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는다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큐티 하신 분들, 그리고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욥기 12장에서 14장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욥기 4장에서 11장을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해서 정죄를 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속히 회개해야만 네가 회복된다, 이런 충고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이 욥은 화가 나서 바로 12장에 답변을 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약을 하면 나도 니네가 하는 얘기를 다 안다. 이 세상에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에게도 고난을 주실 수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죄 없이 고난을 받고 있다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13장에 와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내리십니까? 그러면서 욥의 신세가 썩은 물건, 좀먹은 옷처럼 되었다고 13장에 말하면서 아주 극심한 열등감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요약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14장에 보면 허무주의자처럼 인간의 연약함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욥이 계속해서 말하는 이 고통의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고 이해를 하다가 보면 때로 실망이 됩니다. 아니, 욥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인간이었는데 이 고난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처음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욥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에서 그를 정죄하는 친구들의 정죄를 받으면서 야, 이거 욥이 좀 끝까지 믿음으로 이겼어야 되는데 이런 기대를 하지만 욥은 점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요. 죽고 싶다고 그러고 믿음이 뿌리채로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욥기서는요, 욥이 믿음 좋고 의로운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들 중에서 아무리 의롭고 하나님을 잘 믿는 인간이 있다고 해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넘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찾아야만 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린 욥기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인간은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 한 절 봅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인간은 수명이 짧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 100년이 굉장히 긴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사신 분들에게 물어보면요, 금세 지나갔다고 그래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여기 김두인 권사님 구순 감사 예배를 가족들과 목장 식구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권사님도 너무 시간이 90년이 빨리 갔다 늘 말씀하십니다. 저도요, 어제 제 친구들하고 모여서 아니 내가 벌써 20살이야?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40대가 됐습니다. 아마 내일 되면은 내가 이제 60대가 됐네, 80대가 됐네, 100살이 됐네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산다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인생 가운데 괴로움이 가득하며 사는 날도 얼마 되지 않는데 괴로움이 많다라고 합니다. 제가요, 아직 2살도 안 된 저희 아이들을 보면 그런 것을 느낍니다. 쉬는 날 제가 하루 종일 아이들을 관찰하고 있으면은 왜 이렇게 울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괴롭다고 우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울고, 밥 안 먹겠다고 울고, 졸립다고 울고, 잠 안 잔다고 울고, 똥 마렵다고 울고, 가지고 싶은 거 안 준다고 울고요. 제가 어린아이가 갑자기 3이 됐습니다. 그래서 3이 돌아가면서 우는 숫자를 한번 세봤더니 이거 뭐 하나 울면 하나 달래다가 또 하나 울고 이러다가 하루가 다 가더라고요. 저도 괴롭습니다. 이 말씀처럼 아니 애기라서 그러니까 몇 년만 지나면 된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어른들도 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른 체면에 아이들처럼 소리를 내서 울 수는 없지만은 어른들도요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괴로워합니다. 가지고 싶은 건 못 가지면 괴로워합니다.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하지 못하면 괴로워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집사님 신방을 했는데 연세가 많이 드셔서 대변이 너무 자주 나오시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오실 수가 없어서 교회에 못 오셨기 때문에 신방하며 기도를 해드렸어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거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저희 20개월 된 둘째 아들이 변비가 있는데요. 똥이 마려울 때마다 울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온몸을 비틀면서 이 똥이 마려우니까 우는데 장갑을 가지고 이걸 면봉으로 파줘야 돼요.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혼자서 똥도 못 삽니다. 하여간 똥이 잘 나와도 문제고요. 너무 잘 안 나와도 문제입니다. 거룩한 예배 시간에 똥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저희 첫째 딸은 이번 주에 감기로요 자다가 밤중에 깨가지고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깰까 봐서 어디 갈 데도 없고 이 앞에다가 차고선 밤새 아파트를 돌았습니다. 저희 셋째 딸도 감기가 옮아서 코가 막혀서 누워서 잠을 못 자니까 제 아내가 거실에 나와가지고 안고서 밤을 샜습니다. 이번 주에는 애들이 하나같이 아파서 인생의 연약함을 더욱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 발생함에 꽃과 같아서 세잖아요.지고 인생은 꽃과 같이 시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요 잘 나갈 때는 화려한 꽃처럼 얼마나 활짝 피고 믿음도 좋고 이 세상에서 가진 거 다 가졌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잘 나가던 욥이 고통 가운데 시들어버립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기와장으로다가 이 피부를 가려워서 긁으면서 몸을 퍽퍽 긁고 친구들은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받는 신세가 돼서 아주 초라하고 추하게 시들은 꽃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욥기 12장 4절에서 하나님께 불러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욥이 자기의 신세를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또 머물지 아니하거늘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라고 욥은 말합니다. 그림자는요 해가 있을 동안에만 잠깐 머물러 있다가 언제 있었는지 모르게 사라집니다.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욥이 아내와 자녀들과 행복하게 보냈던 시간들이 계속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지금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이 찾아온 고통은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연약해요. 3절을 같이 읽을까요?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연약한 인간을 괴롭게 하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나만큼 힘든 인생을 산 사람이 또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만약에 다 오픈을 해서 나의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한다면, 야, 이거 내 문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요, 성령 충만해서 늘 웃고 계셔서 그렇지, 실제 삶의 고난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고난의 문제 때문에도 연약한데요, 가장 연약한 문제는 무엇이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죄인인 인간에게서 의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연약한 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예외가 없이 다 죄의 연약함으로 가장 고통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인터넷에서 보니까 한국의 뉴스인데요, 동네에서 냉장고가 버려져 있는데 여기서 너무 악취가 나가지고 신고를 했더니 그 안에서 여성의 시신이 토막토막이 들어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범인을 찾았는데 잡아보니까 같이 동거하던 남자가 술 먹고 다투다가 죽여서 쓰레기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이 냉장고에 넣고 실리콘으로 이 문을 봉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다 두고 한 2달 동안을 뭐 밥 먹고 자고 그냥 거기서 살다가 렌트비를 안 내니까 이제 주인이 쫓아내려고 짐들을 다 내놔서 그때 냉장고가 발견된 거예요. 야, 사랑해서 죽고 못 살 때는 언제고 죽여서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그 집에 있으면서 먹고 자고를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평범해 보이는 우리 인간,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모두가 이런 끔찍한 죄성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거나 걸리지만 않았지 우리가 거룩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이 죄의 심각한 문제,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는 그뿐만 아니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은데요, 하루가 왜 이렇게 짧은지. 이거 설교 준비하는데 좀만 시간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금방 주일이 됐는지. 마감이다, 빨리 해라. 우리는 그 바쁜 가운데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이요, 만나보면 그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모릅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도 도울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에 갑작스런 지진으로 전 세계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지진 때도 아니었는데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지금 허리케인 샌디가 오고 있는데 이것이 중미 지역에서 59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안전지대라고 하는 필라델피아도 허리케인 하나 오니까 어제도 마트들에 사람들이 다 줄 서서 물건 사갑니다. 물 사갑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일기예보 방송국에서 있는 우리 자매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하면서 어떻게 될까,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체크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세하는 데는 문제 없을 거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나오다가 다친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집에 숨어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요, 이번 여름에 모기로만 죽은 사람이 200명이에요. 모기 물려가지고 죽는 나라, 이게 아프리카가 아닙니다. 여러분, 체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체력이 좋다고요, 하루만 잠 못 자봐요, 하루만 안 먹어봐요, 하루 종일 힘없고 졸립다고 비실비실 됩니다. 재정에도 한계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 어려움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단돈 100불, 그게 없어서 10불이 없어서 차에 가스비도 못 넣는 분들이 있습니다. 6절에서 그래서 욥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욥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인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죽게 저를 좀 놔두세요. 여러분,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합니까? 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6절은 그 믿음 좋았던 욥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인간은 연약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다가도요, 한순간에 조그만한 일로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조그마한 일로 다투면요, 은혜 충만이 어디 있어요? 저희만 그런가요? 여러분, 이번 주에 가정 부흥회 안 하셨나요? 평안하셨나요? 부부싸움을 가정 부흥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하고 싸우신 분들 없으세요? 왜 다투셨나요? 지구의 평화와 세계 복음화 때문에 다투셨나요? 우리는 사소한 일 때문에 다투고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요. 이거 미역국에 조개가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들었어? 그러면 네가 조개 잡아다 준 적 있어? 뭐 이러다가 삐져서 밥 안 먹고 뭐 이런 문제로 싸우는 거 아니세요?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는데 저희 집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서로 양보 안 하면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내 안 사내 니네 집안이 왜 이러냐 이러면서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또 이런 조그만 일로 무너지면 더욱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괴로운 거예요. 내가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내가 왜 이러냐? 더 못하네. 인간은 이렇게 모두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짐들을 자기가 지겠다고 지고 갑니다. 그런 것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가 못한 일,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찾아서 부모에게 나아갑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부모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뭐 아직 말은 못해도 뭐가 안 되면 뭐 이러면서 신음을 하면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을 때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돌아가셨을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너 왜 이렇게 약하냐 하고서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가운데에 있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셨다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그냥 인간적으로는 부모의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 부모가 없는 자녀가 아닐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건데요. 아이들이 어릴수록 잠시도 아이들 곁을 떠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없는 그 아들은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가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강해 보이는 인간도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도 혼자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지금 14장까지 왔는데요, 37장까지 계속 따져요. 욥은 하나님께 아무런 잘못 없다고 따지는데 하나님 아무런 대답 안 하십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너 잘못했다 생각해봐라 하고 계속 죄를 찾아주려고 하는데, 계속 정죄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침묵으로 기다리시다가 38장에 가서야 하나님이 답변을 하세요. 그 전까지는 욥도 계속 따지고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친구들은 강하게 정죄했었는데, 하나님은요, 욥의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거꾸로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욥이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질문을 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욥에게 물어봅니다. 너 이거 하냐 이거 하냐 해서 계속 나오죠. 수많은 질문에 욥은 하나도 대답을 못합니다. 정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가 하는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답할 것은 내가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제서야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기 전에 욥은 자기 선행으로, 자기 의로 가득 차고 교만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변론을 했지만,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고 난 후에 욥은 변화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욥은 그제서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더욱 깊이 있게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우리가 이게 신약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강해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나님을 안 찾으면 능력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능력해 보이는 그곳에서 가장 강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거기에서 나오고, 그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강해지는 그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지체장애자 보호소를 방문했어요. 거기서 이제 애들이 아령체조를 하는데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솔직히 지체장애자들이 아령체조를 제대로 따라하겠어요? 엉성하게 하고 거의 조금 비슷하게는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한 여자아이가 정확하게 교사의 지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를 봤더니, 그 이유는 이 애가, 여자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얘는 너무너무 약해서 힘이 없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이 뒤에서 그대로 행동을 붙잡아주고 도와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체조교사에게 몸을 다 맡겼고, 이 아령체조교사의 힘이 아이의 연약함 속에서 온전히 나타나서 그는 잘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소녀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받을 수가 있고, 주님의 인도대로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요, 내가 가장 믿음이 좋고 강할 때가 언제였었을까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때는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정말 하나님 이제는 내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부족하게 만드셨습니까? 철저히 내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느끼며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갔을 때, 내 인생에서 고통과 가장 이 절망적인 순간에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의 힘으로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복되고 능력을 가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 가수는 이렇게 찬양을 불렀어요. 내가 초라한 것이, 연약한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죠. 내가 모자란 것이, 부족한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만을 닮아가기 원하죠. 그만하겠습니다. 들어주시기 힘드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화요일부터 드디어 20일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새벽 5시까지 나오려면 멀리 사는 분들은 3시, 4시에 이전에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해마다 300명, 400명, 많을 때 500명까지 나오시는 거예요. 20일 개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어렵게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부흥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첫 시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새벽의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새벽 부흥에 나오시는 분들은 모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26절 약속으로 주시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의롭고 강한 것 같아도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욥과 같이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끊임없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고통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언제 그칠지 모르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간은 아무리 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해지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일 특별 새벽 부흥에 여러분, 여기 나오신 분들이 모두가 나오셔서 우리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새벽 부흥에 나옵시다. 저 모닝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 시간에 한 가지 영상을 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강할 수 있다는 영상인데요. 우리가 영상 보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All of creation testifies this life within me cries. I know my Redeemer lives. Yeah, the very same God that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Now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this life within me cry. I know my Redeemer. He lives to take away my shame, and He lives forever. I'll proclaim that the payment for my sin was the precious life He gave. But now He is alive, and there's an empty grave. And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this life within me cry. I know my Redeemer. I know my Redeemer.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아들이 바로 나구나.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빼앗긴 죄인인 연약한 인간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연약하고 무능한 나를 업고 뛰시고 달리시고 보트에 묻고 수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무엇이든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직접 하시는 분이십니다. 릭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릭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냈습니다. 강력한 절인들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수없이 많이 해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났다고 생각하면서 극심한 열등감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 무능력과 무기력 가운데 주저앉고 낙심되어서 포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저를 약하게 만드셨나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아무런 죄가 없이 남들은 겪지 않는 고난이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계속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힘이 다 떨어지신 분들이 여기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도 욥처럼 한꺼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재정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관계의 문제까지 다 꼬여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구나,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살 소망까지 없어지신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십니다. 아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당신의 삶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너가 없었다면 하지 않았다.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할 때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감사하면서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요, 남들보다 부족한 것이 많고요, 연약함 많이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무능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번 새벽 기도회에 나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번도 내 인생에서 내 노력으로만 살았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이번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연약하게 살다가 그냥 마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되시도록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제처럼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는 나 혼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동반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께 격려해서, 목장에서, 전도회에서 귀한 지체들을 격려해서 함께 은혜의 자리로 참여하도록 적극 권면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세요.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하루도, 1시간도, 1분도,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으시겠습니다.